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012년 5월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참 축구를 열심히 보던 때입니다. 축구를 보던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영국에서 뛰고 있었죠. 네, 박지성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5월 달인데요. 우승 경쟁을 했습니다. 그 우승 경쟁을 했던 두 팀이 어떤 팀이냐? 같은 도시에 있는 팀입니다. 한 도시는 그 도시가 바로 맨체스터. 석탄이 많이 나는 도시죠. 그래서 그 석탄이 많이 나는 도시에 노조들이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유니언들 같은 노조끼리 축구 시합을 많이 해서 맨체스터는 축구의 도시가 됐죠. 그래서 그 도시에 걸출한 축구 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었고 나머지는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였고요. 근데 지역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에는 우리 선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했습니다.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두 맨체스터 팀이 같은 등수로 게임차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경기에 이기고 그리고 골득실이 한 점이라도 많은 팀이 우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체스터 시티가 골득실이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경기는 똑같이 승패는 똑같았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기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응원을 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습니다. 잘 됐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맨체스터 시티랑 QPR이라는 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경기 가운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대0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하는구나. 그래, 우리의 박지성이 우승컵을 드는구나. 굉장히 기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후반이 가면서 경기가 이상해집니다. 맨체스터 시티 팀의 선수들이 갑자기 열심히 뛰기 시작하더니 점수를 한 점을 내고 두 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끝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거의 종반으로 달려가서 추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무승부가 되면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하겠죠? 그래. 저는 심판의 호각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팀 선수 가운데 아구에로라는 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2초 전에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골을 탁 넣고 다시 돌아서는 순간 경기 종료 휘슬이 빡 울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승이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이 확정돼서 완전 그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큰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선수들을 붙잡고 막 좋아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중들이 선수들의 옷을 찢어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좋았겠죠. 그리고 선수들은 하나도 인상 쓰지 않았습니다. 우승했으니까 좋죠. 자, 그런데 제가 하려는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겠지만 저는 유심히 뭔가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중년의 어떤 사나이가 맨체스터 시티 저지죠.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등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here. 그리고 그 날짜 2012년 5월 며칠 딱 이렇게 딱 등판에 잡혔습니다. 클로즈업으로 딱 한 거예요. 저걸 왜 클로즈업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저걸 그렇게 비췄지? 자, 해석하면 이겁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 그때 그 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어. 라는 것을 등판에 딱 적고 그라운드로 뛰어간 겁니다. 다행히 카메라에도 잡혔고요. 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등판에 그 인쇄된 그 글씨를 새기고 갔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나중에 후대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봤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어. 그 시기에.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44년 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관중석에 44, 그러니까 그 전광판에 44란 글씨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고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그 44가 숫자가 쫙 내려가더니만 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못했던 해가 44에서 0으로 돼버린 것이죠. 그때요,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죠.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할 것 같은 팀이 드디어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팬들 중 한 사람은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여기 있었어. 시간도 탁 등에 받고.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제가 설교 전에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감동이 또 왔습니다. I have been there. 내가 거기 있었어.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그때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사랑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있었어. 그 시간에 내가 있었어.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팬은 오랫동안 그 팀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걸개가 하나 있었어요. Not in my lifetime. 내 평생에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큰 걸개를 걸으면서 내 평생에 그런 시기를 볼 수 있구나. 라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좋아했던 그 모습이 저한테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받을 때가 이때라. 이 찬송의 주제가 되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그야말로 부흥의 시기, 그야말로 찬란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는 그때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시기였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침체기로 들어섰습니다. 그 침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아, 확실히 침체기구나.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 정장을 입고 편의점 앞에서 잠시 뭔가를 헌금을 뽑으러 갔을 그 당시에 저를 들으라고 한 소리였겠죠. 들으라고. 아니, 요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크게 하더라고요. 제 복장이 분명히 교회 가는 복장이었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 그리고 또 이 코로나의 수많은 일들의 원흉인 것처럼 바라보는 이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 대학생 이하의 인구들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수가 점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하죠. 확실히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 때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간 느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의 청소년들이 허다하게 널렸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냉랭합니다. 앞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봐야 아이고 애쓴다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무섭습니다. 목회자로서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거 될까? 가능한 일일까? 정말 마음속으로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다. 어느 때겠습니까? 시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저도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중고등학생들과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다릅니다. 다른 종족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별의 사람들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된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구원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시기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과거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묵상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과학책을 많이 읽을 때였고 과학에 관심을 가질 때였는데요.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라는 게 있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우리 물리학의 환경 속에서는 극복하지 못할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제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우고 빛보다 빨리 달리는 뭔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보면 우리가 빛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저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빨리 돌아오게 되면 과거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 그러면 저는 맨 먼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때는 되게 생뚱맞은 지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왕중왕이라는 영화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산상보훈을 하시는 예수님. 산상보훈.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여성이 나와서 예수님께 과일 하나를 탁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맛있게 그걸 탁 깨어 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제가 과일집 아들이라서 우리 집엔 참외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은데 제가 그거 깎아 드리면 안 될까? 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빨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 사과 하나 대접해 드리면 어떨까? 참외 한 조각 이렇게 깎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빨리 갔다가 빨리 오면 예수님 만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여러분, 멋진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부터 2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을 들고 지구를 바라본다고 가정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곳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능 좋은 망원경이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망원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거리는 20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는 멀죠?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엄연한 현재입니다. 현재가 그렇더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가 굉장히 강력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냈죠. 현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시제를 많이 가르쳤죠. 시제를 가르칠 때 여러분 성문 종합이나 맨투맨 영어를 읽어보면 현재 시제가 뭐가 나옵니까? 습관적인 동작이나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를 쓴다. 습관적인 동작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불변의 진리가 왜 현재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공부해 보는 순간 현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다. 우리는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을 믿고 그 현재 속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계속 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멋진 설교집을 냈더라고요. 그 설교집의 제목이 바로 영원한 현재라는 설교집입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던, 그리고 은혜 받으면서 읽었던 설교집이 바로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현재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현재로도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재로 이어졌어요. 그러니 이 말이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기에 충분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실까요? 시간 밖에 계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시간 안에 계십니까? 시간 밖에 계십니까?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밖에 계시죠. 만약에 시간 안에 계신다면 시간의 통제를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을 주관하시죠. 시간 속에 계시면서. 주관하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가 시간 밖으로 가셨다가 여러분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래 시간 밖에 계셨던 분이시죠. 그러니 은혜를 주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서 이때가 지나면 안 되겠다, 어떡하지 이렇게 아웅다웅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란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말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물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로? 라고 막 캐물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 너희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너희 가운데는 within you라고 영어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 속에 있어. 자, 이 말은 시간 속 현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재 너에게 이미 주어졌어. 이 장소에서.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어원이 되어서 천국을 얘기할 때 heaven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heaven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heaven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here and now가 됩니다. 여기.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이 너무 엉터리 같고 정말 절망이지만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 받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 대꾸 구절이 나와요. 대꾸 구절. 자, 지금 상황은 지금 별로 좋지 않지만 원래는 이 상황이 원래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오죠. 자, 처음엔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자,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천국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이 은혜가 되듯이, 가난한 자에게 조그마한 물질이 은혜가 되듯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약이 큰 은혜가 되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시기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현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현재를 제가 어원 설명을 계속 하네요. 현재를 영어로 present라는 말을 쓰죠. present를 다르게 번역하면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죠. 우리 현재 속에 다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끔씩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재앙들, 과거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현재를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가 현실을 붙잡고 저당 잡혀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많지요. 미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지금 꾹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미래에 저당 잡혀서 현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저는 이런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커플이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했을 때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로 하고 만나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재밌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시계를 보면서 마치고 뭐 하지? 뭐 먹을까?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그 영화는 즐기지 않은 채로 뭐 먹지? 이 생각으로 영화의 아주 좋은 장면을 놓치고, 그리고 영화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밥 먹는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밥 먹는 것도 즐거울 텐데,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자, 끊기지 않을까? 그 얘기로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제가 이 예는 참 많습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자를 좀 했었거든요. 할 때 찬양대원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대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저는 지휘할 때 막 떠드는 걸 그렇게 막 엄격하게 붙잡고 그렇진 않아요. 찬양대 하면서 이렇게 떠들면 재밌거든요. 같은 파트끼리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참 좋은데,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냐면, 지휘자님 언제 마쳐요? 자, 연습 시작한 지 5분 지났을 때. 자,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이 찬양대 연습이 재미없으신가?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분을 막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분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언제 맞춰요? 라고 이렇게 재촉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 연습이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그 좋은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복을 붙잡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재 속에서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부흥이 그분들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아멘. 부흥이 거창한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 오순절 그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을 가끔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낭만과 정말 지치고 낭망했고 고된 사람들끼리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시긴 오시나 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모여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주님은 떠나가셨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오기나 올까? 진짜 오시는 건 맞나? 이런 걱정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령님은 오십니다. 내 모습은 비록 모자라 보이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들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하나님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부흥의 시기는 바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부흥의 시기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have been there. 나는 거기 있었어. 내가 거기 있었어. 참사랑교회 부흥의 시기에 내가 그때에 놓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저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부흥의 때가 임하더라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은 믿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 그 부흥의 장면은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 성능적인 망원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 시기는 내 마음속에 이미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혜의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었다.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데 나만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거기에 센터에 그라운드에 갔던 그 사람처럼 우리 참사랑교회 부흥의 시기에 내가 그 한복판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의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때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의 부흥의 때가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시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렸듯이 주님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준비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기를 주님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정말로 무명한 자 같고, 지금의 모습은 가난한 자 같고, 지금의 모습은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 그 다음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선포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또 전국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 한 번도 변함이 없고, 한 번도 변동이 없고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의 때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관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번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은 머뭇거리면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의 시기에 그대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정말 부흥의 시기에 정말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잠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부흥의 시기를 같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그 대열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하나님 우리 이 부흥의 시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전국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 공동체가, 그리고 요셉 공동체가, 3040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있는 모습, 지금에 있는 여러 상태와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군대를 만들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근대패시, 하나님의 루하가 임할 때에 아버지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였듯이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급배의 생기가 나고 심줄이 돋아나고 가죽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강력한 능력이 발화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거움으로 아버지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군대,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 주님이 일하셨던 그 일에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당당하게 이 악한 세력과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수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먼저 달려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심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에 맞는 그리고 또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아버지 적절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역전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의 이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소망과 희망이 선보되는 그 시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변화시키는 주님 그리고 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